전철의 레마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산자와 죽은 자, 성경이 말씀하는 산자,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산자 그러면 산자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받아먹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죽을 줄 알았는데 후손이 생기고 임신하는 수고가 있고 또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그 머리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살았다. 그것이 바로 이 하와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여자를 향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 여자의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와.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여자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와. 그 본래 뜻이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0절 계속 읽어가다 보면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살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았다. 그러니까 하와. 그런데 그 뒤에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산자. 여기서 산자는 어떤 태어나는 자일까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증거하는 산자, 죽은 자는 아주 원칙적으로 영이 살아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영이 살아나는 자를 산자라고 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후에 그 영이 죽은 거죠. 그 순간에 떠난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안심하는 거죠. 살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거룩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창세기 3장이 멀리서 보여주고 있죠. 이 아담의 외침, 하와, 이것은 육신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영이 죽었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하와한 것은 육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났다. 그 대신에 그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육신의 생명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봐야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택한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약 성도들은 이 영이 살아나는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른
뭐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분들은 다 영이 거듭난 겁니다. 산자죠. 성경 속에서는 산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창세기에서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 그가 이 모든 산자, 태어나는 자의 어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산자에 대한 정의를 꼭 이렇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산자는 영이 살아난 자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는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따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내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 지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사 지내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였던 사람이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 숨이 끊어졌다는 게 죽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됐는데 그거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지금 죽은 네 아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 그것은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닌 신약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 그건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로 지금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라. 그도 물론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도. 그 죽은 자 시체, 숨이 끊어진 사람의 시체를 뭐 땅에 묻는 그 일, 그 장사죠.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 숨이 끊어진 자만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숨이 살아있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태어나야 될, 거듭나야 될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영,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산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구약 이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진들 다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은 그들로 죽은 자 시체를 땅에 묻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산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숨이 끊어진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는데 성경 속의 죽은 자는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또 이 죽은 자, 산 자에 대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그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죠. 7사람, 7전도자 중에 한 사람. 돌로 쳐 맞아 죽죠.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옛 이름이죠. 바울이 그 집행관입니다. 예.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게 제일 우두머리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참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산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죽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산자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그런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죽었다고 표현 안 합니다. 잔다는 거죠. 산자였다. 산자다. 영이 살아난 분이다. 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의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짐승 통치 기간인데 그런 이 복음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순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게 돼. 쉬리니. 목숨이 끊어지는 건 죽는 거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의 생명은 쉰다는 거죠. 하프타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가서 쉬는 곳. 다음 후반전을 대기해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할 그것을 꿈꾸면서 쉬는 거죠. 쉬는 공간입니다. 이게 산자가 갖는 특권. 이 낙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이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강도에게 오늘 같이 이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건데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생명이 영과 혼이, 영이 그 사람의 혼이 낙원에 가서 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가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그 일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그때 이 무교, 누룩 없는 떡이 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걸로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에 우리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 성경이 말씀하는 산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산자, 성경이 말씀하는 죽은 자, 세상이 말하는 죽은 자 좀 다릅니다. 산자가 특히 세상과 예수님의 분류는 다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대기소에 대한 말씀들이 이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 이걸 같은 걸로 오해하고 지옥과 불못두 지옥과 음부 이것도 전부 다 동일한 언어로다가 이해하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전부 다 다르게 용도가 다 다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성경 속에서 다르듯이 우리가 사후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곳, 그 공간에 대한 이름과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 말씀을 강조해서 잘 구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